어떤 스포츠 경기나 어떤 위대한 승리를 이룬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그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나눌 때 때로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좀 화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입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이 그 인터뷰에서 저는 학교 공부만 충실히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조금 학교 공부만 충실히 해도 수능에 어떻게 만점을 맞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터뷰에서는 많은 고난과 또 어려운 환경에서, 불우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 승리를 이룬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으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브링클리, 미국의 저널리스트자 뉴스 앵커였던 데이비드 브링클리는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던진 벽돌을 그 기초 위에 튼튼한 기초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던진 벽돌, 다른 사람이 우리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생긴 장애물을 오히려 기초로 쌓아서 그 튼튼한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다윗이 모든 승리를 이룬 이후에 일종의 보면 인터뷰와 같이 내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사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똑같은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은 오늘 성경책 혹시 있으신 분들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쓰여 있고 그 옆에 보면 시편 18편 이렇게 옆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1절로 되어 있고요. 시편 18편은 50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는 이 1절이 시편 18편에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은 50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같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그리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22장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노래라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사무엘을 낳게 하신 후에 한나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나왔던 한나의 노래,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왔던 다윗의 승전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즉 사무엘상 31장 그리고 사무엘하 24장 즉 55장에 있는 사무엘서의 한 가지 주제라고 말한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그 승리. 그래서 저는 오늘 승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승리는 강자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자의 고백입니다. 승리는 강자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자의 고백입니다.
저명한 구역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시편을 연구하면서 시편 18편,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2장과 같은 시편 18편을 주의하면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은 다윗의 승전가인데 이는 단순히 군사 보고, 승리에 대한 군사 보고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로열 테스티모니 오브 트러스트인데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충성에 대한 보고이다. 즉 승리는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증언이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승리하면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전리품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승리에 대한 그 전리품을 더 관심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주 이제 끝났던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17일간 열렸던 동계올림픽이 지난주에 폐막했고요. 4년 뒤에는 또 프랑스 알프스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금메달 12개로 1위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했고요.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로 종합 13위를 했다고 합니다. 스키로 유명한 콜로라도이지만 저희가 동계 스포츠에 얼마큼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동계 스포츠 이번에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딴 선수들 중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라고 하는 그거에서 최가온 선수가 1차 때하고 2차 때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을 딛고 3차 때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설상 최초 금메달로 인해 많은 집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금메달은 쇼트트랙에서 1500m 그리고 3000m에 김길리 선수가 이관왕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3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동계 스포츠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설교 때문에 저도 한 번도 보진 못했지만 신문을 통해서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관왕을 한 김길리 선수가 그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딴 것도 좋지만 그 선수가 받는 포상금이 또 스포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김길리 선수가 포상금 그리고 여러 후원을 받게 됐는데요. 금메달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금메달의 영광에 따른 그 포상금과 후원금인데 스포츠의 금메달을 따면서 국가의 위상을 올렸다고 해서 여러 받는 그 상금이 20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 덴바님께 성도님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그냥 받는 포상금으로 20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전리품에 그 승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 다윗이 올린 이 승전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내가 이것도 얻게 되었고 순양은 얼마큼 얻게 되었고 숫소는 얼마나 얻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늘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 그가 고백한 것은 바로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에 우리가 이 승리를 얻었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점이 사울 왕과 다른 점입니다. 사울 왕도 왕권 초기에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는 늘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도 왕권 초기에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많은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그 전리품, 승리를 통해 얻는 전리품.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책망을 받게 되었고 사울 왕은 이길 때마다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승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승리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신뢰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겼기 때문에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승전가는 사실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편 18편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찬양입니다. 곳곳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승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루었던 것을 고백하고 나누는지, 우리는 흔히 진심이 담기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때로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진심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예배는 아닐 수 있습니다. 흥분과 감동과 은혜가 체험하면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진심과 감정이 아니라 바로 온전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다윗이 깨달은, 절실히 깨달은 점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승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상한 심령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 나는 이렇게 백향목에 사는데,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내 마음이 전심으로 향해 서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할 때도 다윗은 여전히 예배했고 여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편 118편 27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일지어다.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매일지어다. 이 말은 사실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시편 주석학자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공통으로 견해한 것은 아마도 이거는 초막절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막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을 제단 뿔에 맨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곳 가운데 온전히 집중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단 뿔에 단단히 그 제물을 제단 뿔에 매일 때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선물 받았는데, 니체에 관한 책을 선물 받았는데, 우리 철학과 문학에 관심 많으신 우리 서상한 집사님께서 니체에 대한 책을 주셔서 제가 틈틈이 그 책을 읽었는데, 니체에 대한 얘기를, 니체의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하죠. 근데 그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것은 그가 무신론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로서 그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기독교를 향해 그는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니체가 한 말을 제가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존재를 보라. 여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니체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라. 죽은 자를 따르면서 그 죽음을 승리라고 부르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어리석음에도 단계가 있고 광기에도 차이가 있지만 죽음을 승리라고 선언하는 것은 모든 광기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것이다. 이것은 비참한 신이며 그를 따르는 자들 또한 비참한 사람들이다. 니체가 본 그리스도인들,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처참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는 광기에 가까운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형벌을 받은 것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그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을 넘은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자리 남고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관점은 죽음을 패배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합니다. 그 죽음을 넘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는 칼 끝이 아니라 믿음에서 옵니다. 승리는 칼 끝이 아니라 믿음에서 옵니다.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는 정말 아무런 무기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승리로 사울 왕에 이어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점은 다윗이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군사가 블레셋의 군사보다 더 세기 때문이 아닙니다. 승리는 칼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골리앗 앞에 설 때부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창과 칼과 단창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권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 앞에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며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키가 그렇게 장대같이 크고 엄청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그냥 블레셋 사람입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블레셋 사람으로 보게 됩니까? 바로 그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 우리 인생의 시련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 내가 칼이 없어서, 내가 창과 단창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많은 목사님들, 목회를 교회가 크든 작든 성도가 많든 작든 목회자에게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목회를 잘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은 목회자들이 하지만 특별히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목사님이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 동행 일기라고 해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는 걸로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도 펼치고 계시고요. 그 운동 가운데 이제 책도 많이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 쓴 책 중에서 한 가지 고백하는 다른 고백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인가? 라는 책에서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나라 장로교회 최초 목사님입니다. 이 이기풍 목사님은 사실은 아주 좀 고약하신 분이셨어요. 특별히 유명한 일하지만 선교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셨다. 서양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돌을 던지기도 했던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에요. 1907년에 평양신학교에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안수를 받자마자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해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열악한 곳이 어딘가, 복음을 전하기, 복음이 가장 저조한 곳이 어딘가 생각했을 때 제주도였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선교에 대한 소명으로 제주도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 너무 많은 매를 맞으셔서 순교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사모님이신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이 더 유명합니다. 저는 윤함의 사모님의 유언을 그 전에도 들었지만 이번 한 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적용했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남편은 순교당하셨고 사실 자녀들에게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윤함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은 물론 좀 길지만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 줄입니다. 근데 이 한 줄이 저의 삶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적용하고 또 적용해봐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전에도 들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세상에 어떻게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목회자도요. 때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학자의 견해, 어떤 학자의 말을 집중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지?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예수님만 계속 생각해 봤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되고 10분, 어쩔 때는 1시간, 어쩔 때는 한나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말이 가능하지? 왜 유남의 사모는 그 자녀들에게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할 수 있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5분 이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일 때, 우리의 마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힘이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 앞에 골리앗이 있을 때 예수님을 5분 이상 잊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고백을 통해서 선한 목자교회에 부임하시면서 했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저도 그게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배당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고 빚도 너무 많은 상태였습니다. 건축을 마무리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교인 수는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일꾼들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유, 교인도 많고 재정도 풍부하고 예배당 건축도 마무리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교인도 적고 재정도 풍부하지 않고 예배당 건축도 중단된 상태이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구나.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만지셔서 이 생각이 얼마나 아찔하고 잘못된 생각인 사고방식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되고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가운데 교인 수도 줄어들고 재정도 풍부하지 않고 예배당 건축도 중단됐다고 하는 그 시선을 거기에 집중할 때 해결책은 교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이 풍부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유기성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재정과 교인 수와 건물에 의지하게 될까봐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인생 앞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발판이 돼서, 그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으면 나는 자루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그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승전가를 통해 다윗이 이룬 승리가 어찌 보면 위대한 승리이고 그 승리를 통해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곳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과 예배의 결단과 믿음의 모든 승리가 믿음에서 옴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